오늘은 우리 이제 기독교로 들어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잡았는데, 임마누엘 들어보셨습니까? 임마누엘. 여기 엘이라는 게 히브리어의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임이라는 게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꽤 유명한 말입니다. 참고로 여기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말, 헬라어, 영어, 한글이죠. 자, 기독교 할 때 한자가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뜻을 보면 기자는 터 기자예요. 터. 이 필드. 그 다음에 독은 살필 독. 그 다음에 교는 가르칠 교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대로 해석하면 기독교는 터를 살피는 가르침? 뭐가 생각됩니까? 부동산인가? 부동산인가? 근데 알고 보면 기독교의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그 영어를 들리는 대로 그냥 쓴 음차라 그러죠. 음차.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고 이걸 영어로 하면은 크리스찬이티가 됩니다. 기독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단어가 아니라 예수하고 그리스도입니다.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해준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기름 붓다가 어노인팅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 말이고, 옛날 고대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 말로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옛날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뭐냐니까 이런 거죠. 머리에 기름. 이 기름이 여러분 참기름도 아니고 식용유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자리에 오를 때, 임명식 할 때, 임직식 할 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근데 기름을 아무개나 붓는 게 아니라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자리가 딱 세 개입니다. 어디냐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제 취임할 때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 붓고, 또 선지자로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 붓고,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왕처럼 나를 통치하시고 또 선지자같이 나를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그다음 제사장처럼 내가 문제가 생기고 실패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 새롭게 힐링시켜주는 치료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메시아. 뭐 참고로 말하면, 상식으로 말하면 메시아 그러면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지었던 메시아라는 그 오라토리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의 오페라인데 그 오라토리오는 뭐 연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창이 많죠. 핸델의 메시아는 총 3장으로 구성됐는데 그 중에 2장의 맨 마지막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할렐루야 코러스입니다. 할렐루야 코러스. 여기는 재밌는 일화가 있죠. 핸델의 메시아가 런던에서 처음으로 공연될 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조지 2세가 이 곡을 듣고 있었는데 처음 초연되는 거를요. 근데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올 때 너무 감동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신분이 왕인데, 왕이 일어나시니까 신하가 어떻게 안 됐습니까? 왕이 일어나는 걸 보자마자 신하들 전부 다 일어났죠. 그러니까 왕은 그냥 의식적으로 일어날까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음악에 압도당하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올 때, 여러분 아는 곡입니다. 좀 더 들어볼 건데요. 나올 때는 이 관객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그 전주가 딴딴딴딴 나올 때 다 일어서서 듣는 게 에티켓처럼 되어 있죠. 저도 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몇 번 공연장 가서 들었는데 참 어색해요. 근데 누가 한 번 딱 용기를 내서 일어섰으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치면 박수를 막 보내고 한참 뒤에 앉죠. 그게 이제 에티켓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일어나는 거 보이죠? 일어났습니다.
성탄절 다가오죠.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어떤 의미냐 보겠습니다. 성탄절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신 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탄절은 Happy Birthday Jesus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 생일.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옛날보다 이제는 저작권 때문에 캐롤도 많이 안 들리고 해서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 12월 초쯤 되면 너무너무 신났어요. 캐롤도 나오고 추워지면서도 되게 기분 좋았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메리는 행복하다 즐겁다 그 말이고 크리스마스는 아까 말한 성탄절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뜻이 뭐냐니까 크라이스트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 기도 그 다음에 마스, 미사, 예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예배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아직 안 그런데 미국에서 조금 이상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그게 전 세계에서 다 하는 인사인데 여기에 이제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종교적인 내용이다.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신화의 자유 때문에 세워진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나라고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조만간에 이제 바이든 취임할 거잖아요. 취임하면 항상 전통이 뭐냐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다른 손을 들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 전통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뭐 종교가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너무 종교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꾸세요. 해피 홀리데이즈. 해피 홀리데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말 그대로 행복한 휴일이야. 해피 홀리데이. 내일 쉬는 날이야. 행복한 휴일이야. 그 말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해. 그런 말이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조금 좀 지난 데이터긴 한데 보세요. 이게 빨간색이 표시된 주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허용이란 말 이상한데 허용된 주고 녹색으로 표시된 게 굉장히 많죠. 주로 이제 서부 쪽에 많이 치우쳤는데 이쪽은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에서 절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면 안 되게 제한을 해놨어요. 이상하죠? 또 하나 재밌는 거, 재밌다보다 슬픈 건데, 여러분, 우리 성탄절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인데, 지금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은 한 6등, 7등쯤 되고, 1등이 산타, 루돌프,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이런 거 나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탄절 그럼 제일 이제 확실한 사람이 이분이죠. 빨간 옷을 좋아하시는 초고도 비만의 할아버지 산타클로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산타클로스라는 존재는 실존했을까요? 가공인물일까요? 산타클로스는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근데 이름이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니콜라우스. 이 사람이 워낙 선한 사람이고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저히 못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굶더라도 그 사람은 먹이는 사람. 그래서 니콜라우스 살 동안에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없다. 저녁에 저녁에서 연기가 안 난다. 그러면 밥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밥을 쫄쫄 먹고 밤새 배고팠는데 다음날 문을 열면 문 앞에 뭔가 걸려요. 열어보면 양식될 게 와 있는 거예요. 알죠? 아, 우리 니콜라우스 선생님께서 갖다 주셨구나. 그 다 알 정도로. 그래서 니콜라우스가 그런 평생 참 귀한 삶을 살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인의 반열에 올라야 된다. 우리의 레벨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니콜라우스 앞에다가 성인을 뜻하는 세인트, ST죠, 세인트. 약자로 ST죠. 그러니까 붙여서 세인트 니콜라우스, 성 니콜라우스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이제 나라가 옮겨지면서 발음들이 묶이고 섞이면서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미국의 도시 이름 중에서 산타 혹은 세인트 붙은 거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뭐 샌프란시스코, 그것도 세인트 프란시스코, 샌안토니오, 세인트 안토니오, 산타 마리아, 세인트 마리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데 하여튼 산타클로스가 세인트 니콜라우스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뚱뚱했고 수염이 길었고 빨간 옷 입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20세기 초, 1900년대 초반부에 미국에서 이제 코카콜라 회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여름에 잘 팔리는데 겨울에 안 팔려. 당연하지. 음료수가 겨울에 이실에 누가 먹습니까? 근데 그때 칼라 TV가 나오면서 코카콜라를 겨울에 좀 팔자라고 광고를 맡겼는데 그 광고 기획자가 어디서 유럽에서 전해져오는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니콜라우스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 마음 착한 사람 같으면 몸이 호리호리해야 됩니까? 좀 풍성해야 됩니까? 이런 이미지죠. 그래서 뭐 허허허 이렇게 웃고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겨울이니까 좀 따뜻하게 보여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그래서 마음 좋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선물도 나눠주고 소원도 들어주고 할 때 그때 코카콜라를 같이 넣었는데 이 광고가 칼라 TV의 그 시즌을 타면서 초대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코카콜라 광고가 퍼져나가면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산타클로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처음 듣는데 보니까 처음 듣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산타클로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나눠주는 기분 좋은 마음 좋은 할아버지로,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전용 리무진 누굽니까? 루돌프, 코가 빨갛고 빛이 나는 루돌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잘 믿던 분인데 제가 생각해 봤죠. 천국에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성탄절날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내 생일이야 축하해 주겠니라고 막 달러 날아오니까 이 애들은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관심 없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물 주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관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이라는 명절 자체가, 날 자체가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또 예수님 생일같은데 생일의 주인공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성탄절에 나눠줬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 그냥 그런 건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니콜라우스가 성탄절 때마다 예수님께 되게 미안할 것 같아. 그럴 리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니콜라우스 보고 좋겠다. 내 생일인데 네가 이렇게 축하받고 해서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콜라우스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광고가 그렇게 만들어가가지고 지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주인을 잃어버린 절기가 되어버렸고,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막 기쁘게 즐겁게 막 우악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럴 때가 아니고, 성경 말씀 보면 인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온 것을 왜 하냐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마지막이 뭐냐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게 해서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때 성탄절인데 그게 뭐 우와 기뻐 이게 아니죠. 자기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걸 알 건데 그걸 내려보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입장에서 마음이 막 감사하지. 근데 그게 막 가볍게 막 우와 이게 아니고 뭔가 좀 뭉클하고 죄송하고 뭐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어떨까. 성탄절 다가올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를 바꾼, 역사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그때 등장하는 사과가 한 3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부터 과거로 돌려가 볼까요? 가장 최근에는 누가 뭐라 대문이죠.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이폰. 일대 혁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부 다 손에 다 이제 전화기가 아니라 스마트폰 이걸로 다 하잖아요. 시대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옛날로 돌아가자면 누구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이 아니죠. 발견이죠. 원칙을 발견하고 증명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공부하러 갔다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흑사병 때문인가 몰라도 학교가 문 닫으면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된 거죠. 그냥 지금 코로나처럼 온라인처럼 그냥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자기 뭐 고향에서 그냥 책을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 뉴턴이 도대체 이 지구란 땅덩어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우연하게 자기 이야기로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멍청하게 있다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에 꽂혀 있어가지고 집중하고 있을 때 이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이때에서 그렇고, 가장 오래됐고 결정적인 게 이거겠죠. 성경의 맨 첫째 장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뭐 하와를 이브라고 하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가 먹었다는 그 열매. 그 성경에는 사과라는 게 없습니다. 사과라는 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과로 이제 표시를 하죠.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상상하러 그린 그림이고, 이제 하와가 이 사탄에게 꼬임 받아서 아담에게까지 같이 이제 선악과를 주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통째로 다 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이라는 참 살기 좋은 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풍요롭게 만들어 놓고 단 하나 계약을 합니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근데 가운데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거는 먹지 마라. 생각해 보세요. 사하라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막 한가운데 GS25 딱 세워놓고 손대지 마.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코스트코에 네 마음대로 다 하고 다 먹고 다 해 하고 구석에 조그만하게 커피 잔박이나 뜨고 이거 손대지 마. 그럼 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안 가도 충분히 되는데, 이 뱀 보입니까? 사탄이 뱀으로 와서 꼬십니다. 야, 이거 먹지 마래.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죠. 먹으면 죽는데 아닐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너하고 동급 될걸? 지금은 하나님이 갑이고 아담 하와가 을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 뭐 하다가도 예 하나님 이렇게 될 분위기인데, 이 사단이 꼬시는 뭡니까? 이걸 먹고 나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 같은 급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불러도 아 왜요? 막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체적으로 살고 독립적으로 살고 네 인생을 네가 끌고 가. 절대 그 신에게 매이는 삶을 살지 마. 독립선언이죠. 좋아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둘이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본래 계획에는 눈 밝아지면 하나님이 딱 보여야 되는데, 근데 눈 밝아지고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니까 넘사스럽게 벗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 갓난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이러지 않죠. 왜? 그때는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끄럽기 시작하고 뭔가 숨기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괜히 겸연쩍으면 막 머리 뚫그러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사탄이 자기에게 말했던 거하고 저 딴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또 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이 사탄 뱀에게 아주 이렇게 뱀을 심판하죠. 근데 그 심판하는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너는 사탄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뱀입니다. 여자 후손은 사람이겠죠. 보세요.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뭐 물론 독사람이 위험하겠지만 뱀 중에 독도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목을 물었다. 그러면 위험하죠. 근데 발꿈치를 물었다. 그러면 따갑지. 하지만 이걸로 죽진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자 후손이 뱀에 뭐 한다고? 뱀 대가리를 이렇게 바른다. 그러면 발꿈치 물리는 거하고 머리를 밟히는 거하고는 전혀 급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후손이 누군지 모르는데 여자 후손이 이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 우리 육신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낳았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아버지 없이 혼자 태어났네 이런 건 없습니다. 없죠. 근데 성경에는 왜 사람의 후손이라 안 그러고 유다 후손 그랬을까? 이게 성경에서는 원시복음이라는데 가장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설명했지만 사람이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의 DNA를 타고난대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맹자와 순자 할 때 성선설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지독하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성악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딱 뺄 것 없이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되면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저는 이거 지지합니다. 보세요. 자주 말하지만 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좋은 거 가르치고 잘 안 돼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자기 주변 정리 잘 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게으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욕심부리는 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희한하게 잘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윤리나 법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성을 막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유다손이란 말은 남자 없이, 그러니까 죄에 오염되지 않는 존재, 죄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가 될 것이라는 그런 무려 몇천 년 전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개 그림 보여줄 텐데 같은 내용의 그림이에요. 역시 이분에게, 역시 이분에게, 예, 한 여인에게 보시면 알겠죠? 날개 있습니다. 천사가 뭘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저도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수태고지라는 걸 봤는데 그때 선생님이 조금만 이 말을 좀 풀어줬으면 이해 편했을 건데 뭔지 몰랐어요. 풀어줄게요. 미술반도 듣잖아요. 수태.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 고지, 알려준다. 이분이 누구냐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음을 천사가, 그 천사가 이름이 누구냐니까 유명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야, 너는 복된 여인이다. 네 몸속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네 몸속에 있다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리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죠. 당시의 나이가 여러분만 해요. 이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10대 중반, 중후반 딱 여러분 나이 때, 그때 마리아, 요셉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했고요. 근데 이 당시는 이 나라의 전통이 뭐냐니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하고 정혼, 약혼을 합니다. 약혼했다는 말은 앞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이죠, 공개적인. 그런데 동거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1년간 통상 1년간 부지런히 이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수업들을 배우는 거죠. 흔히 신부 수업, 신랑 수업을 하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결혼하고가 아니라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할 거라고 요셉과 이제 약혼한 그때 갑자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네 뱃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을 보낼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어떤 아무 관계도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임신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자기랑 결혼할 사랑하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 나 사실 어제 놀라운 꿈을 꿨어. 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낳게 하겠대 라고 말하면 어느 요셉이 오 할렐루야 화이팅! 여러분 이게 남 얘기면 쉬운데 내랑 약혼한
와이프 될 사람이 갑자기 오해하지 마. 나 임신했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게 하셨으라면 그걸 당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황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믿어준다 한들 집안 어른에게 아버지 사실 저 마리아가 놀라운 방법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느 아버지가 어느 동네 어른이 믿어주겠습니까? 아마도 야 이 둘이 아들 좀 술 한잔 했더니 이놈들 양아치네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세요? 만약에 요셉은 자기가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사고 쳤다라고 하려면 결혼은 깨지고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덮어서는 거죠. 저놈 저거 어차피 결혼할 건데 저거 안 참고 사고를 치네. 요셉 고민이 됐겠지 않겠습니까?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많이 놀랬지. 근데 마리아 했던 말이 사실이고 네가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그 사실이란다 했을 때 요셉이 확인했죠. 요셉이 그 놀라운 사건을 자기가 혼자 감당하기로. 그러니까 참 요셉도 대단하신 분이죠. 자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오죠. 근데 그때쯤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 누구의 아들이고 몇 살이고 어디 뭐 이렇게 호정하래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이걸 왜 하냐니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황제가 명령하니까 다 가야 되는데 문제는 두 사람도 고향을 떠날 수 있던 사람인데 고향 가야 되는데 남들은 다 빨리빨리 가는데 이미 마리아가 만삭이에요. 그래서 걸음도 늦고 갈 길도 멀어. 그래서 자기 고향이 어디냐니까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가보니까 너무 늦게 가가지고 이미 집도 지금 치면 호텔도 모텔도 여관도 다 차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 마리아는 임신 막달이라서 산기가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막 사정하는 거죠. 사장님 지금 우리 부인이 이런 상황인데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방은 없으니까 못 가고 그냥 애를 뭐 길바닥에서 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뭡니까 양과 소가 있는 그 외양간 마옥간에 가서 급하게 출산을 하죠. 그래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맨 처음에 누웠던 곳은 바로 따뜻한 온돌방이 아니라 그 말이나 소가 밥 먹는 그 여물통 구유 거기를 급한 대로 치우고 뭐 지금 보는 것처럼 아마도 이렇게 뭐 볏짚 같은 거 깔고 누였겠죠. 재밌는 게 베들레헴이라는 베들레헴 말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인 곳이 말이나 소가 먹는 밥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는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라고 말하시는데 보세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소가 말이 먹는 밥그릇 안에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그냥 우연하게 랜덤으로 된 게 아니고 정말 보여주시는 거죠. 밥을 먹으면 그 먹은 에너지 가지고 몸이 사는 것처럼 영혼은 먹는 것처럼 예수를 나의 죄를 구원해줄 구세주로 믿으면 그 믿음이 너희 영혼을 살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살리는 떡집 밥그릇 속에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자, 이게 성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맨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준 사람이 누구냐니까 목자들입니다. 그 밤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러니까 지금 치면 되게 금수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열악한 중에 있지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그런 목자들이 맨 먼저 와서 예수님의 생일을 태어나심을 축하합니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역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알려줍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최고의 기쁜 일이 벌어졌다. 빨리 가서 축하드리라.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가보니까 구유에 안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 이상한 일이죠. 그걸 보고 천사의 말대로 대성을 보고 믿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이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아마 뭐 천문학자나 점성술가 좀 되겠죠. 근데 갑자기 놀랍게 아주 크고 밝은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사람 느끼기에 이 세상을 지배할 왕이 태어났구나. 그 왕의 출생을 알리는 하늘의 징조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오죠. 따라와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왔고,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하게 왕이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겠습니까? 왕궁에 태어나겠죠. 그래서 왕궁에 당시에 왕이 헤롯이라는 왕인데 가서 대왕이시여 혹시 최근에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헤롯이 펄쩍 뛰어요. 태어난 적이 없거든. 그 헤롯은 그리고 늘 자기가 왕이 됐지만 누가 자기를 암살하고 왕위를 뺏길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과 어머니와 큰아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왜? 이 큰아들이 내가 죽기 전에 날 죽일지도 몰라. 그런 망상에 휩싸여가지고 죽이고, 큰아들을 싸고 도는 어머니, 부인마저도 네가 아들이랑 짜고 날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고 죽여버리는 아주 엽기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 이 땅에 왕이 태어난 별을 보고 왔는데 이 왕이 태어났습니까? 하니까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헤롯이 머리 잘 돌아가요.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박사는 말합니다. 가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그 왕에게 마음껏 축하하고 경배한 다음에 그냥 가지 말고 꼭 내게 와서 그 장소를 말해다오. 그럼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 왕궁에 왕이 없으니까 다시 그 별을 따라가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별을 딱 멈추는 걸 보고 여기구나 해서 가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굉장히 값진 보물을 그 아기 예수께 선물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왕궁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거라. 그 말 듣고 순종해서 바로 집으로 가버리죠.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알려보니까 벌써 갔대. 그래서 속을 알았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인근 동네에 2살 밑으로 애들을 다 죽여버려라. 왜요? 안전빵으로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헤롯이 그 미친 사람이죠. 수천 명의 애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 헤롯이 아이들을 살해하기 직전에 어린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의 부모들은 천사들의 인도로 멀리 이집트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올라오죠. 아마 어쩌면 이 지금은 이민이지. 이민 가는 건데 이민 가면 제일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선물로 줬던 황금과 유향과 모래는 아주 값비싼 이 보물들이 어쩌면 이집트에 피신가 있을 동안에 이 가족들이 살아남았던 시드머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의 그 성경 얘기 중에서 아주 초안부의 얘기, 예수님의 왜 예수님께서 어렵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는가, 의미가 뭔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